밤이든 새벽이든 조용히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한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하며 무너진 것들을 보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한들 죄가 있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묵상이나 기도는 나의 내면의 소리를 크게 듣게 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말씀 묵상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 묵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한 삶으로, 입술로,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의 내밀한 교제인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는 것이 큐티의 시작입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없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시작이 무엇이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이라고는 정말 이 두꺼운 책, 어떻게 보면 얇고 어떻게 보면 두꺼운 책인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일독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 번만 일독하는데도 1년이 걸립니다. 성경 전체의 그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이 오늘 나의 삶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66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찾는 것이죠.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찾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묵상을 위해서 4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수많은 묵상가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준비기도와 찬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 그래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표현하죠. 겸손한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세상을 바꿔보기 원합니다. 큰 뜻을 품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부터 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 겸손함이 임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작은 전쟁부터 이기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큐티는 100%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기 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큐티의 첫 번째 단계는 본문 전체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읽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의 심정을 그 다음에는 공유하면서 읽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하물며 소설을 읽어도 그 주인공처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순간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등장인물의 마음과 한 마음 됐을 때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를 기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칭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애프터 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볼 때도 그분이 만약에 우리 삶에 좋은 신앙의 이그샘플이 된다면 그분의 심정을 공유하고 그분의 생각과 삶을 공유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다 정확한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 사전도 필요하고요, 주석도 필요하고, 또 큐티 정기 간행물인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설명들을 여러분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 할 때 본문을 보통 3번 읽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해를 위해서 읽습니다.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묵상을 위해서 읽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입니다.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깨달은 그 진리가 나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번째는 적용을 위해서 한 번 더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실천적인 방법인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찾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큐티의 핵심적인 과정 중에 하나는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와 힘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고백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의 죄의 문제, 숨은 잘못, 과거의 상처, 내면의 모습, 이런 것들이 큐티를 통해서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의 체험이죠. 수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손쉬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는 방법은 스페이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큐티 세미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스페이스 반드시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페이스 방법은 이것입니다. S는 뭐냐면 sins to confess. 오늘 내가 자백해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떠올려 보겠죠.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상처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만 보면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는 잘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백해야 될 죄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P가 뭐냐면 promise to claim. 오늘 내가 붙잡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죠.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사랑하면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드디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붙잡을 약속입니다. A는 actions to avoid입니다. 내가 오늘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할까요? 사랑하지 않는 모든 행동을 피해야겠죠. 그래서 이 행동에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투영시켜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시작하는 언어가 오늘 하루의 삶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가장 일어나서 제일 처음 내 입으로 고백한 그 단어가 하나님, 저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옆에서 코 골고 있는 남편을 보고서 막 깨우고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을 투영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피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됩니다. C는 뭐냐면 commands to obey입니다.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굉장히 쉽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E입니다. Examples to follow. 내가 오늘 따라야 하는 모범. 요한복음 13장 34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바로 모범입니다. 스페이스라고 하는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페이스 하나만 우리가 잘 다루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큐티 한 구절 묵상하든 한 챕터를 묵상하든 내 삶 속에 적용의 포인트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집중 묵상합니다. 집중 묵상하며 오늘의 삶에 적용합니다. 적용하는 큐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말씀을 온종일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원리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영원히 나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에 따라서 순종하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표현을. 나의 마음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온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큐티에서 정말 중요한 적용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나의 마음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온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만의 내밀한 상황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나만의 개인적인 상황을 연결해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하는 결심문을 만듭니다. 결심문을 한번 여러분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3P입니다. P가 3개 있죠. 첫 번째 P는 뭐냐면요, 퍼스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성경 공부는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요, 개인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큐티 모임 할 때 큐티 모임이 위험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자꾸 공동체에게 적용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 난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큐티는 그거예요. 큐티방을 하거나 큐티 나눔방을 하거나 소그룹에서 큐티를 활용하실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큐티의 적용은 퍼스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적용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프랙티컬입니다.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요, 사랑하라, 요거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할 때 하나님 내가 힘써서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큐티에서는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적용 아닙니다. 큐티에서는 사랑하겠습니다는 적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나만의 랭귀지로 다시 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의 삶에서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큐티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3P에서 파서블입니다. 어떤 분은 큐티 나눔 같이 하다 보면요, 불가능한 적용을 자꾸 합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겟세마네 동선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 5분 묵상하고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큐티는 뭐냐면 가능한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사랑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미움의 흔적을 준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의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 이름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책상 위에다가 그 사람이 모르게 음료수를 하나 딱 갖다 놓는 것입니다. 가능한 실천이죠. 이것이 큐티의 적용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